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런 성탄의 복된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1903년 12월에 여러분 아시는 라이트 형제가 많은 실패와 시도들 끝에 드디어 하늘의 비행을 어느 정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누이인 캐서린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120피트를 날아 올랐다.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전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으로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를 누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인 캐서린은 그 전보를 보고 기뻐 달려가서 그 지역의 신문의 편집자에게 그 전보의 내용을 메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편집자는 그거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다. 그 소년들이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나는 데 성공한 것이 중요했는데, 그 지역 편집자는 그 전보의 내용 중에 앞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 버리고 그 라이트 형제들이 성탄절에 집쯤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들뜨고 선물도 교환하고 모이기도 모이지만은 그 성탄절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어떤 두 친근한 부인이 정말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에게 그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 부인이 다가와서 말하는데 어떤 모임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우리의 어린 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즐겁게 모여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제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있는 식당에 아이를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이는 전혀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끼리 기뻐하는 것을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장식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은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성탄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짧은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살과 피는 없고 담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너무 담백한 표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런 분명한 신조에 대한 고백, 이런 분명한 그 담백하지만은 아주 선명한 그 고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둘러싼 사건과 상황과 형편,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막전 막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고백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이제 1년 1독 성경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쯤에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경은 교리의 나열로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제 담백한 교리들만 진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건이 있고요, 여기에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 피와 눈물이 있고 기쁨과 슬픔과 감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좁혀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데 절대로 교리의 진술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제자들의 실패가 나오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현실들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4대의 다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시는데 그 생애를 4대의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진 카메라가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의 각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위치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찍고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틀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세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카메라의 그 각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이 카메라 각도의 달라진 각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더 좁혀서 보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여러분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거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그 이제 아주 철학적이고 깊은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거기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복음서의 4대의 다른 모습과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 카메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2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이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잉태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본가 또는 처가, 또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장명소에 달려간다거나,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다양한 것으로 이름을 짓고자 하는데,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기도하면서 경건한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의미와 뜻을 담아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던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기 21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첫 번째 구원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예수스라고 하는 건데, 이 헬라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조슈아, 요수아와 똑같은 히브리어로 요수아,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의 지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완벽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로 타던 사망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옮기며 주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완전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붙여라고 했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태어났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악, 그들이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공경의 삶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데려갈 그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구원자 메시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23절 말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부여되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었던 기록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었던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고 그가 활동한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그는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은 뭐냐? 이 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 거하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모든 삶과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앞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하고 나의 했던 말, 나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이름이 오늘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들을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그러면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을 둘러싼 막전 막후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막전 막후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이제 무대에 막이 오르는데 그 막의 이전과 이후의 뒷이야기 또는 그 배경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정식적인 공연이 일어나지만은 그 무대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와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전 막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부서들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를 준비를 합니다. 또 여러 이제 이야기 교역자들하고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 발표만 하게 되지만은 또 방송과 음향과 모든 진행과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역자와 스태프들과 여러 성도들이 도움을 줘야 그 무대가 작동이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거룩한 탄생의 그 무대의 뒷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의 배경 속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지만은 그 부모로 낙점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로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옮겨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어떻게 감독이신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자의 부모로 캐스팅을 했을까?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역할 수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성탄의 거룩한 그 자리의 배경 속에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 25일에는 누가복음을 좀 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의 역할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 성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거룩한 탄생,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고 구원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더 어려웠겠습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잉태로 말미암아 내게 준 일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지만은 그 되어진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내게 일어났다면 내가 그것을 소화를 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받은 복음을 간접적으로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의 그 관점에서 이 성탄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먼저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사자이니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민을 했고 마리아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게 사람 잉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거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은 교통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정혼한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셨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요셉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마리아의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하고 정리하고 이 모든 것을 끊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마리아의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믿기가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는 그의 이성이, 그의 지성이, 그의 경험이 그것을 저지하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가 하면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여기 기록을 보면요, 이 요셉이 정말로 멋지고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요셉과 같은 경건성을 본받기 원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경건은 진짜 경건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 문제 앞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마리아를 곤경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다. 마리아의 흠을 들추고 마리아의 품행이 깨끗지 않음을 드러내면 요셉은 자신의 정당함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그 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그 가운데 결부가 되어 있겠지만은 요셉의 상식과 경험으로 그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자 그가 취한 방식은 뭔가 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부당함을,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의 정당함을 취하는 그 방식을 요셉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처리 방향인데,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 속에는 심사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생각하다는 이 단어 속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경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그 표현이 생각하다와 경노하다가 똑같은 단어로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 경노하는 것들이 연결된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격정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 믿을 만한 여인에게서 황당한 말을 들었으니 그 마음이 요동을 안 친다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 내가 지금 이거 감당하리라, 내가 손해보리라, 내가 조용히 이 일을 그냥 해결하리라, 내가 마리아에게 적어도 마리아의 흠을 들추어 가지고 내 정당함을 호소하지는 않으리라고 하는 결론은 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풍랑을 일고 경노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그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요셉의 경건의 한계는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건의 한계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건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요셉의 경건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깊은 신비를 받아내기에는 그의 지성과 그의 경건과 그의 거룩과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들이 지금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매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뒤지게 봐도, 아무리 마리아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앞뒤 일을 재어봐도 그 곤경에서 피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이 매여 있는 그런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꿈에서 비몽사몽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방황은, 요셉의 고민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교통정리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번민하며 착하지만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든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의 인생의 모든 고민은 새롭게 방향과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주님께서 계시로 그 백성들을 두드릴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희미한 것들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 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주의 분부대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가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와서 믿음으로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면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 아내와 집에 데려왔는데도 밤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요셉이 경건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믿음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거를 천주교와 일부 사람들, 신학자들은 오해를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일평생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요셉은 거룩한 성녀다. 그래서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근거로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고,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마리아 출생까지 요셉이 그 마리아와 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오히려 결단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모대로 행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죠. 오늘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것 자체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면 진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상식과 한계와 정서와 지식과 경험의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의 사건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노아의 믿음이며 에녹의 믿음이며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잉태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때 그 성탄의 무대 뒤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했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성은 저항을 했고 그의 경험은 한계를 만났고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경건한 믿음으로 성탄에 받아들이고 성탄의 주인공의 역할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이 성탄의 막전 막후에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